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막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몇몇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이나 역할을 보면 아마 가까운 예수님의 친족의 결혼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혼주는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오늘 시대처럼 몇 시간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씩 그 잔치집에 머물면서 온 마을 잔치로 흥겨운 축제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다면 당연히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 다채롭고 풍요롭지 않은 때 이 혼인잔치는 평생에 한 번 많은 음식과 포도주의 대접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포도주는 큰 기쁨의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흥을 돋우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손님들을 환대할 마음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유대 결혼식의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 가문의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큰 결례를 넘어서 잘못하면 심지어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새로운 가정의 축복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면서 출발해야 할 잔치가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이 결혼이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상황으로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야 하는데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기쁨의 바닥을 직면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기쁨은 어떤 면에서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벌어질 일을 대비하고 준비 안 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이런 문제들 앞에, 위기 앞에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실은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판탄나기 직전에 마치 혼인잔치의 모습이 바로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온 세상의 모습과도 같다고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마저도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혼인잔치로 시작했고요, 혼인잔치로 끝이 날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포도주가 바닥나 그 기쁨과 영광을 상실하고 결핍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결혼에서 다시금 포도주가 가득하여 기쁨과 소망과 영광으로 충만한 혼인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부르시고요,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망가지고 파괴되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또 다툼과 시기와 이어지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의 기쁨을 온전하고도 영원히 맛볼 혼인 예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회복의 문을 연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적이면 기적이지 표적은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니 명백한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상급수 물이 2급수, 1급수 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성분이 바뀌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의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더 쉬운 말로 신호, 사인이죠.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신호를 많이 보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빨간불 신호가 켜지면 멈춰야 하고 파란불 신호 때는 가도 좋다. 신호등 위에 가라, 멈추라. 그런 글자가 써있지 않지만 신호만 보고도 우리는 그 신호가 의미하는 메시지를 다 압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그 결핍, 목마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표적을 행하셔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죠. 이 사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잔치로 비유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리고 모든 기쁨과 설렘과 서로를 향한 즐거움과 환대가 사라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사랑과 기쁨과 생명을 불어넣으실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잔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기적을 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심을 통해 그를 결국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참 기쁨, 그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 흘릴 피를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이 너희 죄를 대신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그래서 더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셨음을 믿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선포이고 사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30절과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굳이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7가지 표정을 대표적으로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외에도 많은 표정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표적을 행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의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오직 은혜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님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사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로지 증거될 뿐입니다. 기적은 증명되지 않고 오직 증거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고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은혜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값진 포도주로 변화된 이 기적을 사실은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사실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급수물이 2급수, 1급수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며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죠. 그 해 아래는 죄로 말미암아 결핍과 절망 속에 끊임없이 근심하며 염려 가운데 탄식하는 온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 없는 그 일의 헛됨의 연속이라고 전도자는 말씀하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듭니까? 무한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헛됨의 무한 반복. 이렇게 힘든데 이제 이런 고단한 삶 그만 살아야지, 내가 내 의지를 갖고 결심해 보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의미 없는 헛된 수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살고 싶은데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해 위에서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전도자는 그 사실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였죠.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허들의 물을, 발 씻는 물을 바꾸셔서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 그 새로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닌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또 이런저런 사정과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등록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바뀐다고 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뀐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헛된 그 의식과 복음의 능력을 대조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지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이 부여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 창조이죠. H2O가 C2H5OH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죽어있는 그물을 생명의 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두려움 속에 때로는 죄의식 가운데 수치심만을 가지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은 최상의 포도주였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자신을 먼저 내어 드리십시오. 아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맞아 드리십시오. 그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십시오. 우린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죠. 혹시 무엇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주님이 과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까? 너무 늦기 전에 내 방법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가 맛있었다고 입방아를 지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주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쓰고 버려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해 아래의 헛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과 경험과 상식을 때로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표적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잔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